오늘 성경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란 무엇 뒤의 무엇 이후의라는 포스트와 근대라는 모던과 주의라는 이즘이 합쳐진 용어로 근대 이후의 사상이란 뜻입니다. 이는 영국의 역사학자 토인비가 최초로 사용한 용어로서 포스트 모더니즘은 1960년대 이후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하여 1970년대에서 본격적으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하였습니다. 1980년대에 이 용어가 유럽에 전파되며 폭넓게 수용되었고 이후 포스트 모더니즘은 후기 현대주의, 탈근대주의, 해체주의, 후기 구조주의 등의 다양한 용어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주장하는 것은 근대에 주장하던 절대 진리를 반대하는 것으로 지식은 고착된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즉 절대적인 것을 부정하고 상대적인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모더니즘을 알아야 합니다. 즉 근대를 알아야 근대 이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학자 간에 근대의 시작에 대한 주장이 다른데 그 시작에 대한 견해는 각각 16세기, 17세기, 18세기로 나누어집니다. 16세기를 근대의 시작으로 보는 입장은 로마 가톨릭 교회의 권력을 거부했던 1517년의 종교개혁을 그 기준으로 잡습니다. 17세기를 주장하는 이들은 갈릴레오, 데카르트, 라이프니츠, 뉴턴 등으로 과학혁명이 이루어진 것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18세기를 근대의 시작으로 보는 견해는 미국과 프랑스의 공화주의 정치 이론과 혁명을 그 기준으로 삼습니다. 하지만 언제 근대가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의견이 다르더라도 근대의 핵심에 대해서는 일치하고 있습니다. 근대는 과학적 사고와 합리성을 앞세웠다는 것에서는 다 인정합니다. 이렇게 근대는 절대적 진리를 주장하였습니다. 이 절대적 진리를 주장하던 근대를 부정하고 상대를 주장하는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합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1980년대 후반에는 교육에도 영향이 미쳤는데 포스트 모더니즘 교육은 절대적 지식과 객관적 이성의 바탕을 둔 근대 교육을 비판하며 인간의 다양한 특성을 존중하는 다원화된 인간관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보편 타당한 지식을 추구하는 절대 기준을 거부하고 모든 인식은 상대적이라고 여겼습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 교육이 좋은 영향을 주기도 하였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근대 교육의 인간 중심, 서구 중심, 남성 중심의 일원론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나 생태교육, 다문화 교육, 양성평등 교육 등 다원적인 교육 가치관으로의 전환을 이루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인간 존재에 기반하여 전개된 인본주의 철학으로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보다는 인본적인 관점에서의 능력을 강조합니다. 이렇게 철저히 인간 중심의 철학이므로 절대적 진리를 거부하고 성경적 기독교의 가르침을 왜곡시킬 위험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복음 전도와 선교의 과정에서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상황을 고려하는 상황화 사역의 방편으로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화 접근 방법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성경에 입각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복음을 왜곡하는 잘못을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도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보이는 특징과 같은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사시대는 인간의 주관성을 강조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적 성향을 보인 시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중간중간에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그 시대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사사기 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지파별로 할당받은 땅을 얻으려 했지만 가나안 주민들을 다 몰아내지 못한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2장, 3장은 여호수아가 110세로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겼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들에 의해 고난을 당하고 이스라엘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주셔서 그들을 구원하고 또 악을 행하면 징계를 받는 과정이 되풀이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장, 5장에서는 랍비돗의 아내 여성 사사 드보라가 하솔 왕 야빈과 싸워 승리를 거두는 이야기와
헤벨의 아내 야엘이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의 관자놀이에 말뚝을 박아 죽이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드보라가 사사가 되었을 때에 그의 남편 라피돗은 무엇을 하고 있었고 야엘이 시스라를 죽일 때 헤벨은 어디에 있었는지를 기록한 것은 포스트모더니즘에서의 소외된 여성을 세우는 것과 같고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은 특정 성별, 인종, 권력 등에 국한되지 않음을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이것은 보호받아야 할 여인이 전면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혼탁한 당시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한 어두운 현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사기의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정체성에 관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실에 얽매여 자신의 힘으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려 하다 보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도 제대로 정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가나안의 신을 섬기는 어리석음을 자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하나님의 성민이라고 말하면서도 세상에 얽매여 믿음의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지금 우리들의 모습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 몰래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보통 타작은 넓은 곳에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곡식의 나달은 아래로 떨어지고 껍질은 바람에 날려 흩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의 공격을 피해 폐쇄된 작은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미디안 족속들은 아브라함이 후처 구드라를 얻어 그녀에게서 낳은 6 아들 중에 한 명인 미디안의 후손이었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의 딸 시보라와 결혼하였습니다. 이렇게 모세 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과 미디안의 관계는 나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할 즈음에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는 율법을 어기고 모압 여인과 바알 제사의 성적 음행을 저지른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연병으로 24,000명이 죽게 되었고 미디안의 여인을 취한 이스라엘 자손이 죽임을 당하는 사건 이후 이스라엘과 미디안과의 관계는 급속히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미디안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하지 못하게 쫓아내려 했고 이스라엘은 미디안의 괴롭힘에 무기력하게 당하기만 하였습니다. 그런 이유로 기드온은 밀을 넓은 들판이 아니라 좁은 포도주 틀에서 그것도 죽을까 봐 몰래 조심스럽게 밀을 타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를 사사기 6장 1절부터 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런 비참한 삶을 살게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눈앞에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미디안을 통해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죄를 지은 것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잊어버리고 자기 중심으로 세상의 논리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죄의 길을 따르기 때문에 미디안에 의해 7년 동안 고난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사사기 6장 3절에 보면 미디안 족속들은 다른 부족 즉 에서의 자손인 아말렉 사람과 동방 사람을 데리고 함께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더구나 이들이 추수 때가 아니라 씨 뿌리는 파종 때에 왔다는 것은 단순히 식량을 빼앗고자 함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터전을 완전히 망가뜨리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무대는 므낫세 지파의 땅으로서 위로 갈릴리 호수가 있고 아래로 사해가 있는 그 중간 지점 왼쪽에 있는 산지지대였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땅은 석회석으로 되어 있어서 천연 동굴이 많았고 굴을 파기도 쉬웠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산에 굴을 파서 자신들을 방어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힘으로는 대항할 힘이 없었기 때문에 적의 눈에 잘 띄지 않고 꼭 적이 쳐들어온다 해도 어느 정도 피할 수 있는 높은 산으로 피신해 있었습니다. 기드온은 씨 뿌리는 파종 때에 쳐들어온 미디안을 피해 추수한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기드온은 7년 동안이나 이런 상황을 겪었기 때문에 이렇게 좁은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일상적인 일로 여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해지자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은 한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이 왜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나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애굽에서 압제당하고 학대받을 때 당신이 그들을 건져내시고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당신을 경외하기는커녕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과 우상들을 섬기고 당신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미디안으로부터 고난을 당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떠돌아다니며 목축을 하는 유목민이었지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농사를 지으며 살게 되었습니다. 삶의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가나안 거민들은 오랫동안 농경에 익숙한 농사의 전문가들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선 먹고 사는 것이 급한 나머지 그들을 몰아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그들의 도움을 받고자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의지하자 시간이 가면서 그들은 가나안 사람들과 똑같이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하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바알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이 농사 짓는 한 부분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와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솔직히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는 모습은 용사하고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겁쟁이라고 해야 옳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자는 그를 큰 용사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의 인간적인 능력이나 외모를 보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의 인간적인 모습은 소심하고 처량하기까지 하지만 그런 그를 큰 용사라고 부르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당신의 큰 일을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기드온이 큰 일을 할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 당신께서 큰 일을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자기를 찾아온 하나님의 사자에게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라고 불평하였습니다. 이러한 기드온의 불평에 하나님께서는 가서 이 너희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자신이 이스라엘에서도 가장 미약한 므낫세 족속에 속한 자요 또 그 가운데서도 극히 약한 집안에서의 가장 작은 자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기의 소명을 거부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자기 힘으로 하려는 포스트 모더니즘적 성향을 보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드온의 말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은 종 10명을 거느릴 정도로 권세가 있었고 아버지 요아스는 성읍에 바알의 제단을 세울 정도로 지역 유지였습니다. 그런 그가 자기를 낮추는 것은 겸손이 아니라 소명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이런 소심하고 겁 많은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곧 전쟁의 승패는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밝히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진정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 누구신지를 밝히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주의 사자의 말을 온전히 믿지 못하여 표징을 구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까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주의 사자는 떠나갔습니다. 기드온이 놀라 자신이 하나님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으니 이제 죽게 되었다고 탄식하자 하나님께서 죽지 않을 것이니 안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기드온의 겁 많고 소심한 성격에도 불구하고 그를 통해 큰 구원을 이루시려 하셨습니다. 사사기 8장 10절에서 동방 사람의 군대 중에 전사자가 12만이요 남은 수가 1만 5천 명이라고 기록한 것으로 보아 적군의 수가 13만 5천 명에 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사사기 7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군대의 수는 3만 2천 명밖에는 안 되었습니다. 이것을 비교해 보면 약 4대 1로서 게임도 안 되는 숫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적은 숫자인데도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22,000명을 집으로 돌려보내시고 또 그것도 많다 하시고 다시 1만 명 중에 700명을 돌려보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봐서였습니다. 즉 그들에게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고자 함이었습니다. 기드온은 단지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도구로 쓰이는 사람에게도 큰 용사라고 높여 세워주셨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대단하지 못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에 우리를 큰 용사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주신 외부의 적, 즉 미디안과 싸우기 위해 부름을 받았고 이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러하기에 이 전쟁은 현상적으로는 외부의 침입 때문에 발생된 전쟁이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과의 잘못된 관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먼저 외부의 적과 전쟁하기에 앞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라는 말씀에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외부의 문제들 중에서도 이와 같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현상적으로 보면 외적인 문제이지만 근본적으로 보면 하나님과의 잘못된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발생되는 문제들 중에서도 외부의 문제를 해결하기에 앞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워하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들의 모든 군대가 있는 곳에 가서 정탐하며 그들의 말을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기드온이 그곳에 가서 적군으로부터 그들을 하나님이 기드온 손에 넘겨주실 것이라는 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자신감을 얻은 기드온은 300명과 함께 몰래 들어가 항아리를 부수고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며 고함을 치며 진영을 에워쌌습니다. 그러자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각기 다른 군복을 입었던 미디안, 아말렉, 동방의 군대는 놀라 혼란 가운데 서로 죽여 결국 전멸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을 지켜주셨고 당신이 전쟁의 승패를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발생되는 영육 간의 전쟁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싸움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이든 육적이든 간에 진정한 승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데서부터 구원이 시작되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데서부터 승리가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문제든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면 승부는 끝난 것이며 승리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원치 않는 문제들이 발생됩니다. 그로 인해 아픔과 슬픔, 고난을 겪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들 중에는 단지 외부적인 요인만이 아닌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잘못된 관계에서 비롯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을 쉽게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늘 믿음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근본 원인이 하나님과의 잘못된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먼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외부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이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는 자가 진정한 큰 용사입니다. 진정 하나님 앞에서의 큰 용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자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큰 용사로 쓰임받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부족함에도 불러주시고 큰 용사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일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충성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